오늘은 우리가 어머니의 날로 우리가 기념을 하죠. 그리고 주일은 이제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섬기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님들과 아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또한 여러분들의 역할이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 육신의 삶 동안에 맡겨주신 자녀, 최선을 다하여서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라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성심성의껏 돌보시고 지금도 여전히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시고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부모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 그렇게 우리가 부모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도 우리에게도 부모가 있으셨고 우리 부모님께서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셨기에 헌신을 주셨기에 우리 역시 자녀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부모의 사랑은 내리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똑같이 사랑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에게 그 부모의 사랑을 똑같이 내려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로서 오신 우리의 어머님, 아버님들 이미 천국에 가셔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부모님들도 계실 거고요. 아직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하루는 그 부모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또 더 나아가 우리의 영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를 위하여 해산의 고통을 참으시고 또한 태초에부터 우리를 품으셔서 이 땅에 보내실 계획하심으로 이 땅에 창조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특별하게 광고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들어오시면서 어머님들은 다 이렇게 꽃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꽃을 준비하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나가는 길에 또 저희 가정이 좀 준비한 어머니날 선물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나눠드릴 텐데 꼭 하나씩 받아가셔서 받아가시려면 저랑 인사하고 가셔야지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나가시면 못 받아가시니까요. 저 꼭 만나셔서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어머니, 또 저는 그래요. 항상 어머니의 날, 마더스데이, 물론 파더스데이가 있긴 하지만 마더스데이에 어머님만 생각하다 보면 아버님들은 조금 서운할 수 있잖아요. 저도 남자니까 또 그런 마음이 더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잘 기억하고 부모님들을 바라보았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의 사랑으로서 우리가 이해하고 경험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적인 사랑이죠. 물론 부모님들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아가페 사랑까지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 없지만 가장 그의 근접한 사랑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생각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어머니의 날을 지내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제 돌아가신 어머니 혹은 멀리 떨어져 계신 어머니들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용히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도하셨던 믿음의 어머니들이 계셨죠. 또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사랑해 주셨고 그저 헌신해 주셨고 자신의 것들을 희생하면서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도우셨고 함께 해주셨던 그 어머니의 손길과 사랑을 우리 모두는 부인할 수 없이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어머니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시는 통로로서 어머니들을 사용하시죠. 그래서 한 시인이 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는 사랑을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나의 학교였습니다. 라는 시로 어머니의 사랑을 고백하죠.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웠던 우리는 이제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돌아보아야 할 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부모님을 생각하고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을 생각하면 참 감사하다, 내가 생전에 잘해드리지 못해서 참 슬픈 마음이 앞을 가릴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부모님께서 만약에 먼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때 그렇게 슬퍼만 하고 있을 자녀들을 더 기뻐하실까? 아니면 생전에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사랑과 그 믿음의 유산과 그 가치관들을 가지고 내가 어머니와 같이, 내가 아버지와 같이 선한 삶을 살려 애를 쓰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셨을 때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님이 우리를 더 기뻐하실까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당연히 후자의 모습을 더 기뻐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날, 또 아버지의 날, 우리가 부모님들을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을 생각하며 때로는 가슴 아픈 마음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 이제 나도 부모님과 같이 선을 행하며 부모님이 보셨을 때에 참 기쁠 아들, 그러한 딸이 되어야 되겠다, 나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데까지 연결되어질 때에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잠언 말씀, 우리가 익숙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잠언의 말씀은 단순히 도덕적인 교훈을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시는 지혜이지만요, 그 지혜를 지식적으로만 쌓으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통한 삶을 살아가라고 가르쳐 주시는, 즉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어떠한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우리가 이때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역사적인 지식을 쌓고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 라고 내가 생각하는 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나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고 그것을 통하여 나의 삶의 가치관을 변화하여서 새롭게 살아가는 데까지 연결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철학하여 주시는 놀라운 변화의 능력이 됨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이 성경 말씀, 특별하게 잠언은 좋은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도덕적인 지식을 채우는 데에만 끝난다면 세상의 다른 도덕책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을 겁니다. 이 지혜가 담긴 책들을 우리가 읽음을 통하여서 깨닫고 그 깨달은 대로 나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되고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 책은 우리 히브리 지혜 문학 책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혜라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지혜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많이 습득하고 많이 알고 있는 것을 두고 지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운 사람, 터득한 사람을 두고 우리는 지혜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질서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을 깨달은 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경외하면서 그 안에 겸손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의 삶을 두고 우리는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역시나 이 하나님의 질서가 흐르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2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하죠.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라고 우리가 보는 새번역 책에는 이렇게 순종하라,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라 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역개정 성경책을 보면은 너를 낳은 아버지의 말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어라, 귀로 듣는 걸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들어라 라는 단어를 쉐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쉐마 아마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쉐마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그냥 들어라 라는 것에
그 표면적인 의미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 너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것을 듣고 깨달음을 얻는 삶을 살아가라까지 연결되어져 있는 놀라운 단어가 이 쉐마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세번역에서는 그 쉐마를 단순히 들으라라고 번역하지 않고 순종하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쉐마라는 단어는 신명기 6장에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한 명령을 허락하실 때 쓰셨던 그런 말이었습니다. 귀로 듣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즉 부모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태도가 바로 지혜의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죠. 너를 낳아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것 자체가 그것을 듣고 그것대로 살려 노력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모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자녀들이 지혜로운 자녀이다라는 것을 오늘 잠언 말씀에서는 연결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속에서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 자녀는 어떤 자녀입니까? 부모의 말을 먼저 듣는 자이죠. 그리고 그냥 듣고 흘리는 사람이 아니라 경청하는 사람을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부모의 말씀을 내가 경청하는 태도, 부모의 말씀을 통하여 또한 우리가 영적인 부모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세, 그 태도를 갖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시작이 되어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들으려 하는 사람의 자세와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의 자세를 보게 되었을 때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다들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듣는 마음이 있을 때 부모의 말씀을 내가 듣고 정말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 속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지혜가 시작되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23절을 보게 되면 진리를 사들이되 파해지는 말하라,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렇게 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진리를 사라라고 표현을 하죠. 이 표현이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진리는 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물건을 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무엇인가를 지불하면서 돈을 지불하던 그에 합당한 무엇인가의 것들을 지불하면서 무언가를 사죠. 산다라는 것은 나의 것을 내어서 드림을 통하여 얻게 되었을 때 산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진리를 산다라는 것은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언가 그 진리를 얻기 위한 값을 치루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라는 것은 결코 공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진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소모해야 할 수도 있고요. 땀을 흘려야 할 수 있고요. 때로는 내가 가진 모든 지식과 경험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진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만약 쉽게 얻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리 그 자체라기보다는 진리처럼 보이는 진리의 표면의 어떠한 모습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진리라는 것은 더욱 깊이 들어가야, 더욱 집중하며 들여다 보아야 볼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게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쉽게 얻어지는 진리는 없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이고 그 복음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다라는 신학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것 자체도 진리를 얻게 되는 첫 번째 발걸음이 되는 것이지 진리를 완전히 누리기에는 아직 부족한 단계입니다. 즉 값없이 주어진 복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었다라는 것을 아는 단계와
그 진리를 내 삶에서 녹여내고자 애를 쓰고 발버둥치고 내 정욕을 죽이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이끌고 가면서 얻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진리는 그 깊이와 농도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잠언의 기자가 이야기하는 진리라는 것은 바로 그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라는 것은 쉽게 얻어지는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진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복음이라는 것은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내가 얻게 된다, 맞는 말이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복음이라는 것, 그 십자가라는 것, 그 진리라는 것이 너무나 가벼워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얻을 수 있고 쉽게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내 삶을 들이지 않아도 얻게 되는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지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이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진리가 너무나 가벼워지고 공짜처럼 여겨지고 그냥 아무에게나 원하는 사람에게는 모두 주어지는 것 같이 가치가 절하되어서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작아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진정으로 그 진리의 정수에 다다르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한 삶에서의 값을 치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내 시간과 열정과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리는 것, 내 자존심과 명예를 내려놓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것 등등이 우리가 진리를 얻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일들이다라는 것은 신경 쓰지 못한 채 축복만을 받으려고, 은혜만을 받으려고 추구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수준의 축복에만 우리의 신앙이 머물러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먼저 진리의 귀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밭에 숨겨진 보물을 얻기 위해서는 전 재산을 털어서 그 밭을 살 줄 아는 현명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진리를 추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가르쳐 주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를 나의 삶에 녹여내고 그 예수가 나를 대신해 살아가는 삶이 되기 위해 나의 삶을, 나이가 가진 정욕을, 나의 생각을 주 앞에 내려놓게 되시는, 그래서 진정한 진리를 얻으시고 그 진리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23절의 말씀 후반에 이야기하죠. 진리를 팔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 우리가 얻은 진리, 우리가 힘들게 얻은 진리, 예수를 정말 은혜 가운데 만나서 얻게 된 그 복음이라는 진리를 쉽게 세상의 유혹에 팔아버리는 어리석음을 경계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이전에 읽었던 22절과 23절은 연결되어져서 해석이 되는데, 부모의 말씀이 귀한 줄 아는 자녀는 진리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으로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24절까지 보게 되면요, 의로운 사람은,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기뻐할 것이며 지혜로운 자식을 둔 아버지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온타리오 연합감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자녀의 삶이 부모에게 기쁨이 된다라는 것 다들 잘 알고 느끼실 거예요. 자녀를 가진 부모와 자녀가 없는 부모의 삶에 느끼는 바가 굉장히 다르다라는 이야기 많이 합니다.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자녀는 있지만 아들만 있는 사람과 딸도 있어 본 사람과의 차이가 난다, 이 얘기도 많이 하죠. 또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은 손주를 본 사람과 손주를 보지 않은 사람으로 나뉜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할 거예요. 그만큼 자녀들이 주는 기쁨과 그 행복감이 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만큼 자녀들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의미입니다. 사소한 행동 하나, 표정 하나, 말 하나만으로도 힘들고 어려웠던 부모의 마음을 정말 기쁘게 만들어주고 어두웠던 우리의 얼굴을 환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자녀의 역할이죠. 그리고 그 자녀된 역할을 우리 역시 감당하며 지금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의롭고 지혜롭게 사는 자녀들이 바로 부모의 얼굴을 기쁘게 환하게 해드리는 자녀가 되어지는 거죠. 세상이 보기에는 조금 부족해 보이고 작아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르게 살아가는 자녀들이, 그들의 삶이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이요 위로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25절에서 너희 어버이를 즐겁게 하고 특히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여라 라는 이 말씀, 자녀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부모가 기뻐하시겠지가 아니라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 그것은 너희들에게 주어진 의무이다 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능동적으로 내가 수고를 하고 노력해서 부모의 기쁨이 되고자 노력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은 부모를 눈여겨보고 부모가 걸어온 길을 기꺼이 따르라.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26절은 우리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었던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절별로 분리된 말씀이 아니라 지혜를 향한 태도를 가진 자녀, 가치를 선택할 줄 아는 자녀, 그로 인하여서 삶의 열매를 맺어 부모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자녀로서의 논리적인 구조로 짜여진 한 세트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많은 분들이 이미 부모님께서 천국에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단지 우리가 어머니에게 잘해야 된다라는 윤리적인 권면이 되지 않으려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본문은 지금 살아있는 부모에게 효도하라라는 말만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떠나신 부모님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으로도 들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를 기쁘게 해라. 너를 낳은 어머니가 기뻐하게 하여라.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미 하늘로 가신 우리의 어머니께서 어떻게 내가 살아갈 때 기뻐하실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라라는 하나님의 초대의 말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머니가 가장 기뻐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돈을 많이 벌고 이름을 알리고 성공한 자녀일까요? 물론 그것도 기쁨이었겠지만 진심으로 어머니가 기뻐하실 순간은 자녀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또한 하나님을 무엇보다 경외하며 삶을 살아갈 때 부모님들이 특별히 우리 어머니께서 가장 기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에 다 하지 못했던 말들,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우리의 삶으로 그 사랑을 완성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꼭 어머니께는 전해드리지 못하지만 타인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혹 내 주변의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그 사랑을 전함으로 어머니께 하지 못했던 것들을, 그 효도를 다른 이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어머니께 하지 못했던 말들을 우리의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해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머니께 보여드리지 못한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모습이 있다면 지금 하나님께 보여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어머니가 여전히 곁에 계시다면 너무 늦기 전에 그분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주 연락하지 못했던 것, 감사의 말을 표현하지 못했던 것, 익숙함에 가려서 그 존재의 귀함을 잊었던 모든 순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오늘 이 말씀 앞에 새롭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는 역시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부모,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의 아들과 딸이 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우리가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할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오늘 하루, 아니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감사로 가득한 날들이 되도록 결단하는 거죠. 단순히 교회를 오가는 신앙생활을 넘어서서 아버지 얼굴만 보고 돌아가는 순간적인 것들만으로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넘어서서 나의 말과 나의 행동, 나의 계획과 나의 결정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 되도록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눈에 잘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라는, 하나님께 미소를 짓게 만든다라는 것을 보람으로 여기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이미 하나님 품에 계신 부모님,
또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계속해서 살기로 다짐하고 나의 영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도 기쁘게 해드리고자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을 선포하며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어머니나 아침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 가장 필요한 어머니, 아버지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희생과 헌신, 조건 없는 사랑을 통하여서 양육되게 하시고 한 인간으로서의 구실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부모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자녀들은 아무리 노력하여도 채울 수 없고 갚을 수 없음을 저희들 잘 압니다. 그렇기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께 갚지 못하였던 그 사랑과 그 마음을 다른 이들에게, 사랑이 부족하여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전함을 통하여 그 사랑들을 갚아 나가고자 애를 쓰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영이 되신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잠깐 얼굴만 비추고 돌아가는 자녀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가치를 나의 삶에 적용하고 그 삶의 열매를 맺음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